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저도 새해가 되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2020년 힘들었지, 2021년 힘내소, 작년이 쥐뛰고 올해가 소띠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들 보내더라고요. 2021년 힘들었지, 2021년 웃어보소, 힘들었지 건강하소, 힘들었지 행복하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보내고 나누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운 게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2016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켈로 부대원들이 팔미도라는 인천에 있는 팔미도를 탈환을 해서 등대에 불을 밝혀야지만이 되는 이러한 미션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켈로 부대원들이 팔미도를 일단은 탈환을 했어요.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연료 탱크와 등불 받침을 연결해주는 부품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 부품이 있어야지만이 불을 밝힐 수가 있는데 이 부품이 사라지는 바람에 등대에 불을 켤 수가 없어서 어둠 속에서 그 부품을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그 부품을 발견을 해서 연료 탱크와 등불 받침을 연결을 하고 등대의 불을 밝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확인한 메가더 장군이 징격 명령을 내려서 역사적인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등대를 탈환했다고 할지라도 등대에 불을 켜서 빛을 비추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등대는 밤에 불을 켜서 빛을 비출 때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과거의 모습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어둠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둠 그 자체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어둠 그 자체가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지요. 그 어둠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앞에 보면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에 어둠의 모습들을 쭉 소개를 해줍니다. 그 3절 이하에 보니까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또 뒤에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있어요. 어둠의 모습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온갖 더러운 것, 음행,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특정한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헬라 세계 가운데에 이렇게 뭐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헬라 세계에서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이건 당연한 우리의 문화야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해서 이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와 우리는 전혀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만 뭐 이렇게 음행하고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한 어리석은 것, 희롱의 말, 우상 숭배 이런 것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죄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행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또 어찌 보면 자연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주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 나만 그렇게 살아? 저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저 권력 가진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저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나라고 뭐 별거 있어?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죄악에 물든 어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인식을 해도 그것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빛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둠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건가 보다 그러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이고 누가 더러움이 묻어있는지 빛이 없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암울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이지요. 세상은 소망 없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희망적인 뉴스보다는 정말 소망 없는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의 삶은 절망이요 어두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모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존재들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두움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성경은요 우리 스스로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내가 이제부터 더러움을 벗고 빛의 삶을 살아야지, 난 이제부터 빛이 될 거야, 그런다고 해서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결심했어.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죄 안 짓고 살아가야지. 난 착한 사람이 돼야지. 그때부터 완전히 내 의지대로 착하게 살고 내 의지대로 거짓말 하나 안 하고 내 의지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의인이 된다고 하면 내 스스로 빛이 되는 삶을 살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너 알아서 빛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빛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내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안에 빛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등불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 안에 불을 켜게 되면 그 등대 바깥으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에 우리가 그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빛을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숨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빛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지요. 예수님 그러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비출 때에 사람들이 그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빛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야, 빛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드러내는데 그 빛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는 것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매스컴에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비리를 저질렀다. 또 매스컴에 보면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어떤 목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보면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주님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나 잘해 그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오늘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에게 야, 너 교회 다니면서 너나 잘해, 너나 똑바로 해 그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왜 이렇게 너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기적이냐 그러고 욕먹을 일들을 우리는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뭐 복음과 부딪힐 때가 있지만 복음의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행동 하나를 보면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똑같구나, 나쁘구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 둘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두움을 멀리하라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둠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묵자국이라 그런 사자성어가 있지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굴뚝 청소하면 얼굴에 막 묻기도 하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시조 가운데 까마귀 노는 곳에 뱀노야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물론 뭐 뱀노가 까마귀 옆에 간다고 뭐 뱀노가 까매지겠습니까만은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지요. 오늘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의와 불법도 함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불법한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지라도 악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같이 있다고 해서 어둠 일을 한다고 나도 그냥 휩쓸려서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목사님 사회생활 해보세요. 어? 그렇게 됩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에 참여하지 마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세상 살아보면 때로는 모르는 척 묻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게 사회생활 잘하는
처세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지고,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어른들 말씀하시지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내가 내 친구들에게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도 친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치느냐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하고 어둠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떤 때에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타락한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 짓는 일로 자꾸 가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죄 짓고 어두움의 일 가운데 우리가 계속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1편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어둠을 따르는 사람들 만나기도 합니다. 담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세상의 어둠을 대적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것은요, 노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불법을 행한다고 나도 똑같이 불법을 행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이 거짓말을 하니까 나도 적당히 거짓말하며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불법을 행하고 세상이 거짓을 행하고 세상이 나쁜 것들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둠에 참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9절에 보니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주 안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착함을 닮아야 합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용, 자비,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향하여 심판과 징계와 진노 대신에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이러한 착함, 관용과 자비와 인내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나의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 댈 수 있는, 쉽지는 않지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것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우리의 착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이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의로움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잘못 행하심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잘못하는 것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자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요.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뭘 드러내라고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과 가식, 위선과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지요. 성도들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나 가식이나 위선이나 어두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것만 자꾸 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세상 살아가는데 거짓 없이, 가식 없이, 위선이 없이, 어둠이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도덕적이거나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진실함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열매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안 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진실함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오늘 2021년 첫 주일을 맞았는데 바랍기는 2021년에는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악에 우리가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